어제 성도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였는데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했는데 오래간만에 예배 형식의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저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결혼식을 한 부부와 결혼 예비 교육을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결혼식 때 부부 10계명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10계명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은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10계명이 아니라 부부 10계명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궁금하시죠? 어제 결혼식 오신 분은 아마 들었을 것인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더불어 잘 살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일 여자일을 나누지 않고 서로 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툼이 생길 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기억하며 상처되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되 자신의 즐거움보다 상대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로를 위해 매일매일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한 몸인 동시에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저도 마지막에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였고 그 고백으로 바로 주일을 성수할 것을 다짐하였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서약하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사랑의 고백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서약하였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서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결혼 예비 교육,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예비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결혼식 때 발표하면서 그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일러주시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이제 그 마음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킬 때 사람인데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윤리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경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윤리로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효가 백행지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행, 모든 행동의 기본이 바로 효다. 그런데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인간 사이에 그 가장 중요한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며느리감과 사위감을 맞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서 모른다 했습니다. 한 집안의 사람을 드리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들어오면 집이 더 좋아지지만 안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볼 때 시금석은 바로 그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다른 행동도 믿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명령에는 어떠한 전제와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 부모니까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따라서 불효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못된 불효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것을 바로 출애굽기의 2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성의 로마서 1장에 보시 이방인들의 죄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죠. 어떠한 죄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림, 비방, 이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 가운데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중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정하신 중죄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공경한다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 뜻은 무겁게 대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십시오. 어떻게 대하라고요? 무겁게.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무겁게 대하는 것이며 그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식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 결혼식 전에 신랑의 어머니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가 결혼식 때 주례 목사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저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신부의 어머니는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함께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 걸 보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대략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깍듯하게 정중하게 연신 인사를,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부 어머니가 제 앞에 긴장을 하였는지, 그때 제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제 아내를 보면서 딸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저희 아내 보고 딸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의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주례 목사를 어렵게 대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를 대해야 된다?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가장 귀한 존재인 부모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겁게 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시다? 나의 부모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어렵게 대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능력과 가진 돈이 많아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많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이 많으셔서 능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기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 부모님에게도 쓰이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어떤 것입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까? 너의 재물을 가지고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고 힘들게 얻은, 피땀 흘려 얻은 그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요, 말로 때웁니다. 유치원에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으로 삐뚤삐뚤 글씨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왜? 어리니까. 어리니까 말로, 종이 카네이션 해도 말로 때워도 통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도 장성하여도 말로 때운다는 것, 아직도 수준이 어린 나이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육신의 부모님께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날 지나면서 자녀들로서 부모님께 식사도 사드리고 그리고 용돈 봉투도 드렸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0절에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할 때 11절을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할 때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다며 레위기 19장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의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부모를 경외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의 많은 허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허물과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노아였죠. 하지만 그러한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실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인류의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열매가 맺히자 포도주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와인의 시초가 노아이죠. 그런데 그가 포도주 와인을 마시고 대취하였습니다. 크게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취하였는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다 벌거벗을 정도로 만취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아들 함이었죠.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끝내 보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함은 아버지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하였죠. 이런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허물이 있지만 그래서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죠.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가리는 것.
부모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끝끝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10계명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는데 오직 이 5계명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경외할 때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천수를 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천수를 누리는가?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는 모든 공경과 불효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효도하는지 불효하는지 자녀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길게 보면 나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은 부모를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5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며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잘해라, 이 말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적인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고르반, 그 당시의 고르반의 나쁜 전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를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게 된다. 부모님께 하여야 할 그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을 폐하는 심각한 죄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다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칠순을 보내셨는데 친척들을 부르지 않고 제가 3남매 막내 위에 누님이 두 분의 누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냥 직계 가족들만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교계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제가 그 행사를 책임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를 빨리 끝마치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였지만 워낙 큰 행사이고 하다 보니 준비가 미진하여서 결국 그 아시아주일 행사를 준비하다가 부모님 칠순 그 식사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참 서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뒤늦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저희 부모님을 잘 못 섬긴 불효 막심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하야할 것을 하지 못하였던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폐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아비들에게도 함께 당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가 부모가 함께 잘해야 되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자녀도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위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